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몸짓으로 한 가지 느낌을 표현할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누가 제 느낌을 한번 말로 표현해 주실래요? 연기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망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요, 이상하게 실망하면 손에 힘이 빠집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말에 하던 일을 실망하거나 의욕을 잃어서 중단할 때 손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했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해 허탈함을 느낄 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낙담했을 때 손이 늘어진다, 손을 떨궜다, 손에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황과 우리 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양팔이 축 늘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어린대로, 어른 시절엔 어른대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게으르고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손이 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일들은 우리에게 위기가 됩니다. 근데 위기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실망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시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실망의 순간을 위험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어려운 일, 팔이 축 늘어지는 그 일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더 멋지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손이 늘어지는 그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그 순간을 더 멋진 삶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요.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손이 축 늘어진 채 밤길을 걷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축 늘어진 손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가 참혹합니다. 형이 길이길이 날뛰어요. 뭐 하겠다고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혈기가 등등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데 그동안 편안하고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700km 이상 떨어진 외삼촌네 집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긴 여행길에 제대로 된 지도 한 장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같이 갈 동무도 없는 그 덥고 피곤한 그 길, 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길은 아직도 먼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어둠이 내리깔리는 빈들에서 차디찬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아마 야곱의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는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쪽 저쪽 바위 뒤에 꼭 강도가 몸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방울뱀이나 맹수는 아닐까? 작은 부스럭 소리에도 약간만 피부가 근질거려도 무섭습니다. 혹시 전갈이 나를 쏜 건 아니야? 과연 이렇게 외삼촌네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는 있을까?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을까?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 가지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실망과 불안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그 장자권 팥죽 한 그릇을 사고 얻었습니다. 목숨 걸고 받은 축복, 그것을 가짐으로 무엇이 달라졌죠?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애타게 노력했단 말인가? 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들은 마음속 손을 자꾸만 맥이 빠지도록, 풀리도록, 어깨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루 종일 너무 고단하게 걸었던 탓인지 잠에 들자. 그런데 잠든 야곱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어요. 내가 누워있는 그곳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큰 사다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5가지 놀라운 약속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잠이 깼는데도요, 꿈이 지워지질 않아요. 너무 선명합니다. 이에 야곱은 베개로 뱉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붙였어요.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인데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밤 꿈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햇빛은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요, 들판은 황량합니다. 여기저기서 뭉게구름은 피어오르고 여전히 혼자뿐인 자기 자신, 여전히 아득한 먼 길,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과 위협들, 야곱의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곱 자신이 달라진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발을 끌며 걷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가슴이 짓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길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며 이 약속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야곱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사다리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끝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다리이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외롭고 두렵고 속상하고 실망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손 모양에다가 약속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손가락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손가락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들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약속하신다. 여러분, 이것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꽉 쥐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먹을 펴서 오른손을 한번 잡고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검지손가락을 잡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장지손가락을 펴서 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 약지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채워주신다. 마지막 애지손가락인데요, 예수님은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음악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남매 그룹 악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빠 이찬혁 씨, 동생 이수연 씨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동생 이수연 씨가 심리적인 슬럼프와 번아웃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지고 은퇴하고 싶고 음악조차도 즐겁지가 않아요. 고통의 한숨을 내쉴 때에 오빠인 이찬혁 씨가 보여준 행동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동생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동생의 속도에 맞춰서 팀의 활동 방향을 수정합니다. 동생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창법과 감성에 맞는 곡을 쓰고, 동생이 무대 위에서 다시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면서, 혹은 목이 메어서 노래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상황에도 오빠가 조용히 그 부분을 채워서 노래하면서 그 곁을 지키며 음악적인 사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손이 늘어져 있는 동생을 향해서 오빠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음악을 하기 싫다면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네가 다시 하고 싶어질 때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을게. 어디에 있든지.
설령 지옥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회개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그저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어떻게 하시죠? 잠든 야곱의 머리맡에 하늘 사다리를 내려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기도 전에 먼저 사다리를 내려주십니다. 그 꼭대기에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빠가 동생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켜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가장 비참한 그 돌베개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받고 붙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잘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돌베개 베고 누운 것처럼 딱딱하고 차갑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손이 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거두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그 사다리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빠의 헌신적인 지지가 동생을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힘들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광야 같은 길을 주님과 기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